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그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그 선고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1절에 빌라도는 예수가 채찍질을 당하게 했다 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직접 때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도록 넘겨줍니다. 여기서 채찍질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채찍 끝에 나비나 예리한 못이 달려 있어서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2차례 채찍질을 당하시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채찍질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채찍질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 30대 청년의 예수가 이 2차례 채찍질을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해요. 구레네 시몬에게 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갈 힘조차 이 채찍질에서 이미 다 없어졌다. 2절에 예수님은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셔서 이것을 머리에 찔렀습니다. 이 가시가 머리에 박힌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낳았을 것입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고통뿐만 아니라 조롱을 의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지 하나님의 왕이라지 내가 면류관을 씌워줄게. 가시면류관. 이렇게 조롱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로마 황제가 입었던 옷으로 일반인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들은 그 자색 옷을 예수의 어깨에 걸쳐 내려뜨림으로 마치 예수가 왕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것도 또한 조롱하고자 입힌 옷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지 하면서 로마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조롱하고자 입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3절의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조롱합니다. 말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이렇게 하지만 손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진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앞만 봐도 예수님한테 찾고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어요. 그 죄를 찾지 못한다는 말이 재판가 중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건을 그냥 종교적인 분쟁으로 여기고 그냥 채찍질하고 보내버리고 싶은데 이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강요를 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7절에 유대인들의 법대로라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로서 나온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탈무드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배교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죽음에 처해졌다라는 이러한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안타까우니까 자기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한테 빨리 말해, 아니라고 말해.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십니다. 이사야의 고난받는 침묵의 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자꾸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야, 내가 지금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얼른 대답해.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빌라도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권한과 살릴 권한이 있지만은 예수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받은 거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허락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에 당하겠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너의 죄도 크지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으로 장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더 받기도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 책임감으로 2배 이상의 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대인의 왕, 당신들의 왕으로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가 정처 없이 나라를 떠돌고 다니면서 그렇게 홀로코스트나 여러 가지 그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면서 그렇게 죄값을 엄중히 받게 됩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며 자신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이사가 나의 왕이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무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자기의 소신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유대인들도 치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에게도 그 죄값이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외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두고 몇십억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두고 묵상되게 하는 이 빌라도의 죄값이 이제 됩니다. 사울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참 무서운 마음인데 이제 때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뭐 상황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가란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물론 좋아한다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은연중에 이게 뭐 나름대로 구독자 수가 뭐 어쨌든 영혼 구원하는 측면에서지만은 자꾸 이렇게 저도 세속적인 가치관, 사람의 생각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선지자들도 가감없이 왕한테 죽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을 의식했으면 어찌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사람을 의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늘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질 일이 없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욥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또 때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가 막 산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목금토 기도 순례 때 그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2박 3일에 그 기도 순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불편함 고급차긴 하지만은 그래도 2박 3일에 8도를 다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리 고급차에도 뭐 나름의 조금 고생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훨씬 뛰어넘을 만한 놀라운 은혜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영과육이 많이 충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도 순례 때 계시록 21장 8절 예수 믿고 지옥 가는 8가지 법 이거를 주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주셨는데 저도 김대성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고 저도 장로교 목사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구원받는 거 이렇게 맞아요. 맞는 말인데 한번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인데 우리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 문제들이 너무 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366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나 은혜 받았던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나누는데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나는 요만해. 나는 요만한데 이 내 앞에 문제가 이렇게 중압감으로 나를 짓눌러요. 산이. 나는 요만한데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이 산이 없어졌을까요? 어떻게 그럼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면은 이 산이 있는데 내가 이만해져.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런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짊어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의 그 거대한 죽음이라는 문턱과 고난 앞에서 어찌했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땀이 피가 흘리듯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이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기꺼이 그 예수님의 어떠한 영적 전쟁 귀신 쫓고 병들게 하고 병 고치고 하는 그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싸움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그 순종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크기와 분량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또 때로 시험이 버거워서 순교하게 되면 뭐예요? 지극한 영광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니까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올 때다 하면은 기쁨으로 이 인생 순례길 이제 드디어 마치고 보고픈 본향으로 가는구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된 모든 것들 다 예정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버겁고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말 한숨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나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하면 되지 다른 어떤 세상 사람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예정, 절대 주권이 있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선하고 선한 방법으로 인자한 방법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저도 내일부터 21일간 또 라마나요 대관령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도 7일 동안 일하면서 할 때 아주 그냥 막 정말 힘들었는데 이건 내 사람으로 하는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21일 금식 기도를 시킨 것은 분명히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 안에 또 겟세마네의 싸움, 하나님 때로는 이 십자가 지고 가기 싫어요 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 십자가 문제보다 나를 더 크게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또 영적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 맡겨진 십자가가 때로 커 보이지만은 이번 금식기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깨닫고 동참하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주님과 깊이 경험하며 영적 회복과 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향한 비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제가 지금 상황이 때로 커 보여도 영적으로 훌쩍 커져 버려서 능히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듯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분량도 감당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일단 12월 12일까지는 금식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3주간 금식하고 또 보식의 기간도 있는데 12월 12일 주일까지 금식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식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보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바로 섬기라 하시면 섬길 것이고 또 보식을 하라 하시면 연말까지는 이제 또 그런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또 이제 하는데 그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가장 선한 길, 토브, 인자하심, 헤세드, 주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항상 이끌어 가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때로 그 오늘 본문처럼 가시면류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시면류관,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또 손과 못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형벌과 조롱,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때로 무고하게 나를 욕하고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내게 걸어가야 될 길을 달려갈 길 믿으며 선한 싸움 다 마치는 그 여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기쁨이 있잖아요. 무슨 기쁨입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눈물 닦아주실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면서 때로 이 세상 가운데에 아픔이 십자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그 앞에 기쁨이 있음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기에 끝까지 달려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 순례 여정 길 가운데 주님, 주의 성령님 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때때로 기도 응답과 또 여러 가지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기꺼이 그 모든 십자가의 길, 내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